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으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곳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묵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이끌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영접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루하루 근심과 걱정에 살아갔습니다. 걱정 아무 소용 없는 줄을 알면서도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당한 현실만 생각하며 원망하기도 했고 저 미래의 을 망각하고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사랑의 보답이 살았습니다. 주는 우리를 용서하셨지만은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분에 넘치는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헛되어 버렸고 잘못된 일에 써버렸고 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서 허탈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난 일에 선한 일 하지 못한 것을 미워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을 때 후회하면서 오늘도 할 수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또다시 예전과 같은 변명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미련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대에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럴수록 더 깨어 기도해야 하며 해야 할 일이 있어 깨닫지 못하고 그저 속수무책으로 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떠맡기며 미련하게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처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재난에 시달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넉넉히 돕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셔 싸우니 이제는 성실하게 하시고 주 앞에 정직하게 하시며 이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남은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힘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0절로 33절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1면입니다. 261면 로마서 15장 30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같이 하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살 난 어린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그와 함께 잠자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총명 있게 자라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머니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랍니다. 그 늘 기도하는 소리를 듣다가 이 4살 어린아이가 엄마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 그래라. 얘가 기도하는데 엄마가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각각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선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면은 내가 진정 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바로 사랑하는 것일까?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나는 다 잘하고 있고 저 애가 내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 자기 나름의 소원만을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칼럼니스트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하나의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비교하는 그러한 생활 도표입니다. 헌신 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한 결과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봉사 참가 지수. 봉사활동에 얼마나 참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조사해 본 결과 단연 기독교인들이 뜨하게 잘 믿거나 못 믿거나 우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더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포용력 지수. 그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특별히 인종 문제가 복잡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인종차별, 이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포용력이 있나.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사이에 얼마나 넉넉하게 포용이 있는가. 포용력 지수를 평가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관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지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 안정 지수. 이혼 문제라든가 이런 불안에 떨지 않고 아이들도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잘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정 안정 지수라고 해서 평가해 보았는데 이것도 월등하게 기독교인들이 더 나았고요. 마지막에 행복 지수입니다. 그것은 베푸는 삶을 통해서 스스로의 행복을 얼마나 만끽하고 살아가는가 하는데 이 만족도가 60%라고 했습니다. 60%의 사람들이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4가지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한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평가한다면 얼마의 지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봉사생활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정은 얼마나 더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감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받는 것은 주는 일에서 기쁨을 찾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볼 것 같으면 35절에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 주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 여러분, 이 주는 행복의 진리를 터득하기까지는 여러분은 영영 행복을 모르고 말 것입니다. 이 진리만은 논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터득할 수 있는
특별한 진리입니다. 자,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수고하는 그 자체를 행복으로 여기는 자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천을 들여가지고 본전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키우면서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것으로 벌써 기쁨을 다 얻은 거예요. 뭐 효도하라고 강요할 거 없다. 본전 다 찾은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베푸는 재미, 키우는 재미, 수고하는 재미 자체가 행복이었더란 말이죠. 그런 거로 인생은 항상 베풀면서 살아갈수록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인격입니다. 삶의 질을 여기서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임종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크게 뉘우치게 된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는 사람이 착해지니까. 최소한도 임종에서는 착해지니까요. 그 순간 세 가지를 후회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베풀지 못합니다. 좀 더 좋은 일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줄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주지 않았나.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더 넉넉하게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부르짖고 걸어 모아봐도 다 쓰지도 못하고 다 먹지도 못하고 가는 걸 좀 더 좋은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 큰 후회, 첫째 후회입니다. 둘째가 참지 못한 것.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을 걸.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이 행동했던가.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좀 더 즐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뭐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떼먹어서 나 괴롭고 남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가. 이것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후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받는 데만 급급하고 못 받는 원망, 더 가지고 싶은 욕심, 여기서만 보둥거리고 있기 때문에 영영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베푸는 생각을 해보십시다. 베풀기 위한 한번 마음을 가져봅시다. 그래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은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베푸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생각에는 돈 많은 사람이 주는 거지.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 나야 굳이 받아야 할 대상인데 누구를 굳이 한단 말이냐라고 생각하겠죠.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은 문전에 거지가 없지만 옛날에는 거지가 많았죠.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거지들 말에 의하면요, 대문이 크고 다 높은 집에 가서는 얻어먹지 못한답니다. 욕만 먹고 나온답니다. 재수 없다고. 아침부터 뭐 얻으러 온다고. 아주 가난한 대문도 없는 집에 가야 넉넉히 얻어먹는다고 합니다. 구제를 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공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업이 망한 사람이 구제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돕게 마련이지 부한 사람, 그 사람 그 돈에 미쳐가지고요 정신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바로 그 형편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쓸데없이 괜히 돈 있는 사람에게 주느라고 문제예요. 뭐 사과 상자니 뭐니 해가지고 말이야. 예? 이게 우리의 선행은 전혀 보상할 수 없는
대신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친척, 내 아는 사람, 내 주변에 그게 아니고요. 날 찾아오지도 못하고 내게 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부한 자는 너의 잔치에 초청하지 말라 그랬어요. 초청하면 다시 그 사람을 대신 청할 거 아니냐. 그러면 쓸데없는 거죠. 대신 청할 수 없는, 보답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미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집회 인도하러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참 아픈 마음을 제가 뉘우쳐 봤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 앞에 앉은 의자에 점잖은 미국 사람 내외분이 한국에 와서 고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직 낯을 가리지 못하는 어린애, 싱글거리는 애를 하나 딱 안고 이걸 가면서요 10시간 동안 내내 아버지가 돌봐요. 또 그 이상하대요. 그 어머니는 까딱도 안 해요. 옆에서 구경만 하고 그 아버지가 그거를 안고 허리에 쓰는 걸 볼 때요 나는 저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안아본 일이 없어요. 이렇게 정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아이를, 그 분명히 한국 아이인데, 아이를 하나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걸 보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서 저 애를 데리고 가는데, 우리는 도대체 고아를 부는 나라가 됐으니, 이래가지고도 복 받겠다고? 조심하세요. 무슨 복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 대체 이게 맞을 말입니까? 바로 그 얘기를 저 사람 참 훌륭하다고 했더니 마침 내 옆에 미군 옛날에 장성이에요. 장성이 한국에 가면서 옆에 앉았어요. 그 얘기를 주고받았더니 자기 말이라고는 안 하죠. 꼭 자기 같은데 말을 안 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은요. 지금 아이가 5인데 남의 아이가 또 5이에요. 그 집에 가면은 아주 와글와글 하는데 나는 그 집에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하게 보이더라고. 또 그러니까 점점 더 부끄러워졌어. 어떻게 민망한지 모르겠어요. 예?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이 모양이 됐나 그 생각이 들어요. 복 달라고 열심히 소리만 질렀지 복 받을 만한 짓을 하지 못해 도대체가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개척교회를 하는 것, 조치 플랜팅을 하는 거거든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요. 교회를 세워요. 지금 아직도 이 사람이 낭족으로 익숙하지도 못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자, 헌금합시다. 연구하자고. 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흉년 들어서 굶어주라고 자기들도 소식을 들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웁시다. 정성껏 헌금을 했어요. 이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는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이번만은 내가 직접 가지고 갈 것이다. 친히 가지고 소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 가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헌금을 한 이 이방 교인들의 이방 사람들의 그 교인들의 마음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헌금을 손수 가지고 갑니다. 여기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이번에 갔다가는 살아남기가 어렵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내가 로마로 가고 싶은데 만일에 여차해서 못 가더라도 이 편지로 대신하고 싶어서 쓰게 된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그 성금을 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은 예루살렘이 결코 그를 용납하지 않았어. 그를 죽이려고 들었고 죽이지 않고는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바울이 결국은 핍박을 받고 갇혀가지고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상소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현지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대한 섬기는 일, 바듬직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섬기는 섬기는 거죠. 돈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듬직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입니까? 주는 자의 마음입니다. 먼저는 주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불가피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랑 삼아 주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세로 주는 게 아닙니다. 주는 자의 마음, 질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희생을 주고 죄송한 마음으로 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더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줘야죠. 아쉬운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서 아이들의 용돈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또 아이들의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달린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더라도 줄 때 미안하다. 더 잘해주고 싶은데 요것밖에 없어서 어떡하냐.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나기를 잘못. 아버지 재주 없고 내 재주 더 없고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지 않니. 그래서 다른 집에는 나 좀 잘해주더라마는 나는 못해주니 미안하다. 이러면서 주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지요. 야, 왜 이렇게 용돈이 이렇게 많으냐? 남의 집 아이들은 조금 쓰던만 너는 그 모양이냐? 뭐죠? 얘들이 얼마나 머리가 빠른데요. 아버지 골프 한 번 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왜 술자석 한 번 버리면 얼마인지 아느냐고요. 말은 안 하지만 속은 떠납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보세요.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을 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미안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예요. 아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도 더 잘해주고 싶지만은 그래서 형편이 이래서 이런 마음이래야지. 뭐 그만하면 됐지 뭘. 딴소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예. 탈무드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왕이 있는데 왕에게 오동딸이 있는데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어간 왕은 너무 다급해서 이 딸의 병을 고치는 자는 내 사위를 삼고 내 대를 이어서 왕을 삼겠습니다. 왕을 만들게 되겠다. 이래 왕위에 오르게 해주마. 방을 붙였어요. 먼 나라에 있는 어느 삼형제가 산골에 살았는데 이 삼형제가 신기한 보화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니 멀리 보는 망원경을 가지고 천리안을 보는 망원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망원경으로 이 사실을 보게 됐어요. 방 붙인 걸 보게 됐고 또 둘째 말입니다. 그 외에 저 옛날 얘기에 있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양탄자. 그거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동생은 말이죠. 어떤 병이라도 요거만 먹으면 낫는 귀중한 사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삼형제가 멀리서 보고 양탄자를 타고 와서 이 사과를 주어서 이 주가 병이 났어요. 이제 사위를 삼아야 갔는데 여기에 공을 세운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을 사위로 삼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탈무드에는 이렇습니다. 망원경은 도로 가지고 가면 되고 양탄자도 도로 가지고 가도 되고 사과는 뭐가 없어졌으니까 당신이야말로 큰이 한 거요. 그 사람이 왕이 됐답니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희생애가 없어져야지. 아직도 멀쩡한데요. 무슨 사랑이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로 주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해야 하는가. 나 자신이 사라지는 거기에 진정한 주는 자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양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마음으로 적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받은 마음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열매를 맺혀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에게 주냐 할 때는 전혀 보답을 바람이 없이 주어야 됩니다. 보상을 바람이 없이 전혀 기대를 걸죠. 인사도 안 해도 좋아요. 전혀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그 어느 모르든지 보상을 바라는 마음 없는 봉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을, 사랑을. 그래요. 똑같은 일이라도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3월에 북한 나진에 갔을 때 그때만 해도 3월달에도 추워요, 북한은.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식량을 구하러 다니느라고 보따리 걸리고 지구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마침 넓은 벌판을 지나가게 돼서 차를 세우고 가는 길까지 태워다 드릴게 타십시오. 같은 방향이니까 타라고 탔어요. 보니까 옷을 입었는데 방한복이 괜찮아요. 좋은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동무 옷이 참 좋습니다. 이거요 평화그룹에서 보내준 겁니다. 저희 교회가 북한을 도울 때의 그 이름이 평화그룹입니다. 소망교회가 아닙니다. 평화그룹이라는 이름인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한마디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평화그룹 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딱 쳐다보더니요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소망교회에서 보내온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요. 만일에 소망교회에서 보낸 게 제일 못돼요 그랬더라면 난 큰일 날 뻔했지. 어떻게 고마운지. 예?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 베풀 때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예? 마음을 주는 것이니까요. 성의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난이라는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가끔 보니까 그런 말 많이 해요. 뭐 쌀을 보냈더니 누가 먹나요? 말이 많아요. 아무가 먹든 별 생각 당신이 주는 것만 주세요. 누가 먹느냐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그런 거 신경 쓰다가 평생 그 인생으로 살아가면 끝났지요. 줄 때는 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손에서 떠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끝난 거죠. 어떻게 쓰느냐는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어서 오경이어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날 테니까 두고 보세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선한 일하고 잊으세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줬는지를 몰라야 하고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는 게요.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할 때는 벌써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있으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얼마나 강한 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참 제가 유감스러운 말을 듣습니다. 뭐 돕자 하는 거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가서 주고 악수해야만 주겠대요. 누가 내지도 모르는 거 안 준다 그래요. 이게 한국 교인들이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구제요? 무슨 선한 일입니까? 아무가 받으면 어때요? 잊어버리세요. 내가 얼마를 줬는지 기억지도 않아야 돼요. 누구 줬는지 알아서 보래. 내 기억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통계 숫자 필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회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회보 가운데 보면은 줄과 전부 그 자랑이죠. 고아원 방문, 양로원 방문, 어디 얼굴 어디 좀 나 이거 보기 싫어서 안 해요.
무슨 소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교회답지 못해. 이거는 하나님의 일도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을 잊어버리세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 마음이래야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필이면 IMF 시대에 왜 저런 말을 할까 하겠죠? IMF 시대니까 이 말하는 게입니다. 여러분, 삶의 질을 높여 사십시다. 베푸는 마음만이 높은 질의 생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제는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제 손으로서 잊어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손으로 수고하여. 여러분, 난 밥 먹을 것이 있다. 그러니 나는 그냥 있어도 된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잡수실 것이 있거든. 이제부터는 구제할 것을 위해서 일하세요. 무엇이라도 하세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식 벌어먹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굳이 할 목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굳이 할 목적으로 땀을 흘리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열심히 뛰세요. 뭐라도 해서 좀 더 벌어서 좀 더 주의 일하겠다고. 난 밥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저 이자 받아가지고 가만히 놀겠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가만히 있게 되고 말지. 여러분,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일을 하세요. 땀을 흘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대로 받으려고 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주려고 하는 기도요, 베푸는 기도요, 또 바람직하게 내가 돕는 그분들이 받음직한 것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세월 우리는 나 살았고 내 가정을 위해 살았고 그리하면 할 일 다 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또 손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받음직한 것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베푸는 자의 행복을 누리도록 늘 권고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 예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